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이 첫 주간에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새해에 소망과 더불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힘있게 출발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늘의 신령한 문들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간구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외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게 실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팠으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크니 아들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비춰줘 주리 얼굴을 배우리라. 네, 윤혜곤 장로님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축복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새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온 성도가 새해 목사님 목회 계획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믿음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함께 하셔서 특시 기간 동안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며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무지사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또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 교회를 위해 섬김을 다하는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모 집사님들 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들어 또 둘째 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통하여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시모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맡은 자리 지키고 열심으로 섬기며 봉사해 왔습니다. 주일학교 담당 부서와 또 방송 사역과 재정과 참으로 이 교회에 필요한 요긴한 자리에서 또 성실히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 한 해 동안도 주어진 귀한 사역과 사명의 그 터전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큰 믿음을 더하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4세대의 유능한 일꾼들로 훈련 잘 받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정들, 온 가족들 이 한 해 동안도 화목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가정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주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장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의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큰 복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승승장구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없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한 해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 때에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 백배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검문교가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현수교입니다. 캘리포니아만을 가로지르는 그 길이가 거의 한 2.7km, 거의 한 3km 가까이 되는 참 그 규모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현수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교각에다가 이제 다리를 이제 걸어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 현수교의 굵은 멀리서 보면은 뭐 한 가닥 밧줄 정도 되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니까 그 밧줄 굵기가요 거의 93cm 우리 인치에서 센치로 바뀌니까 거의 93cm 거의 1m 가까이 직경이 뭐 거의 1m 가까운 그런 엄청난 큰 보통 뭐 성인 몸 둘레만한 허리 둘레만한 그런 굵기의 큰 밧줄이었어요. 밧줄인데 그냥 밧줄이 아니고 그 안에 아주 강력한 철강석으로 만든 강선 철심이 무려 17,500여 가닥이 하나의 밧줄이 되어가지고 그 큰 다리를 그렇게 걸고서 있는 참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 다리가 1933년도에 조셉 스타룩스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하고 이 다리를 4년 동안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이 이제 이 캘리포니아만에 아주 물결이 굉장히 거셉니다.
물결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거세고 또 이제 거기 상어들이 많이 움집에 사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관광 그 유람선이 다리 밑으로 운행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세계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바로 그 샘파란 시스코의 금융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사가 4년 동안 진행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년에 뭐 한 4, 50명이 그 공사 현장. 워낙 그 다리가 교각 높이가 거의 한 230m가 되니까 엄청난 높이. 거기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4해마다 한 40여 명의 인부들이 떨어져 이제 죽는. 그래서 이제 이 공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밑에 다리 밑에다가 이 거물망을 이렇게 쳐놨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물망을 쳐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니까 거물망 그것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이 있었어요. 혹 떨어져도 보호를 받으니까 죽는 데는 죽음에서는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안도감, 편안함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4년 동안 무사히 이제 공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에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새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 같은 한 해 동안에 믿음 생활에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기초, 믿음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은 그 위에 다른 것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이 건설 업계의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뭐 지금도 삼성물산 뭐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공사 수주를 받고 뭐 각종 이 건설업에 이렇게 참 이렇게 공을 세우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이 삼성물산이에요. 이 삼성물산이 2005년도에 그 두바이라는 지역, 그 두바이라는 그 나라는요 온통 사막입니다. 사막. 우리처럼 뭐 푸른 초장이 있고 뭐 강물이 흐르고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바다하고 사막. 완전 황무지예요. 황무지인데 뭐 그 두바이라는 그 나라가 자그마한 나라지만은 뭐 웬만한 뭐 내륙을 가진 나라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그 두바이라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이 두바이에서 이런 꿈을 꿨다 합니다. 세계 최고의 마천루를 한번 세워보자. 마천루라 하면은 뭐 큰 고층 빌딩을 마천루라 그러잖아요. 세계 최고의 마천루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두바이 이 정부에서 세계적인 건설 기업, 굴지의 기업들을 뭐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뭐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수주를 주기 위하여서 이제 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경쟁 입찰된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삼성물산이 그 경쟁 입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삼성물산에서 5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뭐 사막이니까 뭐 지층이 전부 뭐 모래 퍼석퍼석한 모래니까 그에 뭐 어떻게 세계 최고의 마천루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성물산에서 참말로 그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결과가요. 그 모래 섬과 같은 그곳에 그야말로 그 말뚝을 박는 겁니다. 말뚝을 박는데 그냥 그 말뚝이 아니고 고강도 콘크리트 그 안에 강력한 그 강철이 포함된 고강도 아주 강력한 말뚝 큰 그 말뚝을 몇 개를 주냐면요. 그 들어가는 그 말뚝 개수가 3,192개라 그래요. 수천 개의 말뚝을 그것도 공사 그 현장에서 직접 제조를 해요. 직접 제조를 해요. 그거 만들어 갖고 어디서 운반해 오겠어요? 직접 그 공사 현장에서 그 말뚝을 제조해가 수천 개, 3,000개가 넘는 그 콘크리트에 거대한 말뚝 3천 거의 한 200개 가까운 그 말뚝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강도 콘크리트를 또 완전히 덮어요. 그러니까 그 참 판넬 같은 그 고강도 콘크리트와 수천 개의 그 말뚝과 이제 완전히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이 마천루를 건설한 거예요. 근데 보통 집을 짓다 보게 되면은 언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냐면요. 기초공사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정기간 가운데에 한 3분의 1 정도는요.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제일 오래 걸려요. 기초공사가 딱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요.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기간 공사 기간 동안에 공정 기간 동안에 기초 공사만 그렇게 한 거예요. 기초 공사만. 그리고 그 기초 공사가 딱 끝났을 때부터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여러분 162층이에요. 162층. 세계 최고에 맞춰 162층. 높이가 828m. 아마 여러분 서울에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그 빌딩 가운데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월드 타워라 그러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여기 한번 가봤어요. 거기 롯데 월드 타워가 123층입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가 555m예요.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그냥 어마무시한 높이예요. 서울 시내 전경이 깨 맑은 날씨였기 때문에 얼마나 잘 선명해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높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천루 삼성물산에서 만들었던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높이에 162층 높이에 800 거의 900m 그 1000m에 이르는 그 사막 그 허벅허벅한 그 땅에다가 어떻게 그런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었겠어요?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어떻게 그런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영성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믿음 생활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 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제일 주유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잔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제일주의, 주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걸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 디도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말씀으로 그 뒤에 들어가서 양육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주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진리를 경시하고 부정하는 세력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이에요. 성령을 의존하기 원해도 정령, 그 당시에 세인들이 섬기는 온갖 귀신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령들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좀 요즘으로 표현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 직관적인 이런 희한한 이런 현상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유괴물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인간적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건 가짜다. 왜?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뭐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관 가운데에 인성을 부정하든 신성을 부정하든 양자 간에 어느 하나를 부정해도 그 이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신앙의 가장 기초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존하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정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게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천지는 이만희가 재림 주고 심판 주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지주의의 그 불온한 사상들이 그냥 바울 시대에 초대 교회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무서운 그 흉악한 그 불신앙의 음흉한 계략들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로 인해갖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골로새 교회 상황이나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상황이나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용어가 조금 현대적으로 고상하게 바꾸어졌을 뿐이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의 사상이나 오늘날 이단 사상들이나 오늘날 세속적인 사상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고레스 교회에 침투해서는 그 거짓된 신앙 사상이나 오늘 현대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세속적인 신앙 사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력이 뭔 줄 압니까? 예수를 주로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회파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희미해져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로 존재해야 되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갖고 예수님 뒷전이고 세상적인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인 이상한 문화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이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잠식해버린다. 그 교회 이미 타락한 교회예요.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해를 맞이했지만 앞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그리고 운동 가운데 하나가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기독교 안에서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신앙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소수의 그 인격, 소수의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극히 소수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악법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지금 악법들이. 앞으로 이단에 대해서도요 비판 못해요. 이단도 소수의 약자들이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보세요.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비판도 할 수 없어. 비판하면 붙들려가요. 그럼 벌금 3천만 원씩 물고요. 뭐 살든지 돈을 주든지. 앞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성소수자, 동성애 성경적으로 비판 못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늘날의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기세등등하게요. 인격을 약자들을 보호한답시고 오히려 절대적인 역차별적 악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결사적으로 지금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늘내 통과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곧.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비상이 걸리고 기독교 유명한 지도자들이 지금 1인 시위를 교대로 매일처럼 며칠 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이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적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오직 그분 안에 내려야 돼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요. 나무가 심겨진 과정을 상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통적인 최초로선 문학이 있어요. 그것도 한글로 처음으로 쓰여진 문학 작품이었어요. 그게 이제 세종 때 선 용비어 청가라고 하는 용비어 청가는 그 조선 시대의 왕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가 건국되어졌을 때에 그 혹독한 시련 그러면서 이겨내고 참 왕조들이 위대함으로 이제 이 나라를 세워가는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찬미하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장 초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니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이런 내용이에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나무에 바람에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꽃도 맺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조선시대 이 건국이 조선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유명한 정인지와 같은 학자들이 찬양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얕은 뿌리와 깊은 뿌리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이 얕은 뿌리는 그냥 단순히 지표면에 있는 수분만 섭취할 뿐이에요. 근데 지표면의 수분은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금방. 해가 떠보세요. 수분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버석버석해져 버려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조한 날씨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 깊은 나무는요. 그 지면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깊은 그 지면 속에 있는 이 수분을 오래도록 머금고 흡수할 수가 있어요. 이 뿌리가 옅은 나무는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요, 예? 오히려 가물면 가물수록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 더 몸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튼튼하게 자라간다는 거죠. 유명한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식물의 뿌리는 하등 동물의 뇌와 같다 그래요. 식물의 뿌리가 맞아 이 뇌와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뿌리가. 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 버지니아 이 공대에 에릭 와이즈먼이라는 교수팀이 이제 나무 뿌리를 연구했대요. 나무 뿌리를 이제 연구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요. 보통 건강한 나무일수록 그 나무의 그 둥치 직경에 38배나 뿌리를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일수록,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건강한 나무일수록 몸동치보다도 뿌리가 탁 넓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은 칼라하리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에 가면은 우리말로 목자의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보치아 알비렌트카라고 하는 나무인데, 목자의 나무인데, 이 목자의 이 나무가 지금 수백 년 동안 그 사막에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막에서 그 모래벌에서 그 뿌리가요 70m 이르는 강대한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그 나무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 정말 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우리 이 한 해 동안 어떤 개인적인 비급한 상황을 만나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도, 건강상의 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어떤 모진 그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이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져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원리처럼 사시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의존하는 그런 것들, 그것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십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도구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말씀해 보세요.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한 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지수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 지수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세요. 오늘 이렇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신년 벽두부터 이렇게 참 우리의 두 발로 이곳에 나와갖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지금 그냥 호흡기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요즘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해 들어와도 그렇게 몇 날 며칠 격리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기침은 계속 나오고 목은 마르고 온몸에 근육통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200명 이상이 그런 경우를 다 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200명이 넘는 아이들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 뭐 다를 할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한 해 동안 매일같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불신앙에다가 불순종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고 교만해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아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계속 나오는 성도죠.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없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을 넘치게 한 이 같은 삶, 2023년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2023년도 우리의 삶의 지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선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내 신앙의 뿌리를 끌어내리고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이 한 해를 살려놓으라 다짐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건강한 그런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이 주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복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2023년도 이 한 해 믿음의 승리자 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 세움받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가정과 범사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벽에 강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연한 이 같은 원한, 막연한 이 같은 꿈, 여러분 잘못하면은 독초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원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다. 예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은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셔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감사함뿐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이 같은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이 한 해 인생의 어떤 난관을 만나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을 이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이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제가 설령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악법들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표를 의식하고 인기를 의식해서 영합하여서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악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아니고 악한 세력이 지금 그들을 유혹해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정면 도전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앞장서서 생명 걸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의 힘을 합쳐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새해에는 결코 이런 좋지 못한 상황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와중 가운데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로 결집되어져서 올 한 해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한번 제2, 제3의 부흥의 그런 역사가 도래하는 복된 2023년도가 되어질 교회를 위해서는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실 때 부족한 종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맡아서 수고할 때에 이 강단에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아직 연약한 지체들 질병으로 이렇게 예외의 자리에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각 셀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또 믿음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셀 가족들 우리 셀 리더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한 해 동안 그들이 다시 신앙의 정로로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그 교회들, 현지 사역자들, 현지 성도들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또 선교를 위하여 또 헌신하는 또 헌금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아침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헤쳐가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영적인 삶에 또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까 두려운 이런 험난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새해 신년벽도 첫 주간에 기도로 무장하여 이 한 해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둘째 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재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어떤 열심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 열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우리 열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열심과 그 모든 방법, 수단이 오직 주님께 있어야, 주님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같은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불판받는 예수 프로의 한 해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위험의 강물이 넘쳐날지 알 수 없는 이 같은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믿고, 이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다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 때에 아버지, 험악한 이 한 해를 또 우리가 그때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흩어져 있다면, 흐려져 있다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 대한 분명한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잘못된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산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풀어 주셔야,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제일주의로,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사로 점철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기세등등, 아버지 원망이 기세등등하여 아버지 우리의 이 복스러운 삶을 무너뜨리기가 십상입니다. 감사가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우선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부터 우리가 잠자리 드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분명 믿음의 승리자 되는 모든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영광하여 더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아버지의 교회가 영적으로 다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의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여, 이 강단에 이 한 해 동안 선포되는 말씀에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인격과 성품과 감정과 모든 분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주여, 주의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한 해 동안의 모든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종들도 경건되게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이 우리의 죄악으로 실수함으로 강단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음을 받고 이곳에서 그 어떤 말 한마디도 흩은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심령을 찔러 쪼개게까지 하는 생명의 귀한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서 교회의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성 생활을 잘 말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매주일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봉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준비하시고 이곳에 올라와 간구할 때에 기도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 그 기도가 생명이 되어지는 간구가 되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기도를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기도의 강력한 역사가 큰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직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붙들어 주시고,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3년차 가운데서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섬겨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일꾼들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열정을 품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건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를 받았으니 한 해 동안 맡은 자리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성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명패만 가지고 있는 무기력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안에 은혜하고 합심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눈물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좋은 일꾼들, 신실한 믿음에 착한 아버지 청지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끼리에 아버지여 불협화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는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교만하여 충돌을 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겸손함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게 하여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좋은 성도들, 좋은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병약한 지체들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고 싶은 기도의 자리,
오고 싶은 예배의 자리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의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질고 가운데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둠의 그림자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광명의 은혜 햇살 아래 나와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드리워진 질병의 우한 질고의 더러운 그림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온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 한 해 동안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강구할 때 특별히 아버지 그릇된 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집을 통하여 교회를 옥죄고 우리 믿음의 터전을 공격해 들어오려는 악한 아버지 사탄의 전략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흉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악법들이 아버지 정법처럼 둔갑하여 우리의 삶을 혼란시키고 우리 교회들을 불태우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창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그릇된 생각 속에 묶여있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략적으로 아버지 이 일에 접근하려는 악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량한 자신들의 계획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장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전세계 만방 주의 종도를 파송하고 복음을 수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 속에 질곡 속에서 거느렸던 가난했던 무시했던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 지 130년 만에 아버지 전 세계에 으뜸세게 해주시고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군사 강국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방면에 아버지여 세계에 아버지 으뜸되는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은 분명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이름을 몰랐던 천하 만민들이 대한민국을 알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나라가 평안함을 회복해야 함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외교적인 문제, 남북관계 얽혀 설켜 있는 힘든 어려움 참으로 남마와 같이 얽혀 있는 이 문제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지 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나라가 평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북관계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큰 대립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판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는 일들이 추호도 없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남북 통일이 좋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가지 주님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올 한해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힘써 전파할 때 수많은 성민들이 주님 복음을 바라고 우리의 선교지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선교적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 생활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